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가봐야 될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경신교회가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명소인가? 경신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타고르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즉 지역별로 발행되는 신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역 신문들은 참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싣습니다. 평범한 지역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참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지역 인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싣고요. 가슴을 훈훈하게 감동시켜주는 선행에 관한 이 소식들도 싣고요. 때로는 작은 교통사고의 소식도 실어주면서 경계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설립된다든지 그 소식은 반드시 싣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새로이 부임하면 그 소식도 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미국의 신문에 실렸던 목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광고들이 실려요. 이런 광고를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 광고입니다. 저의 남편을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건강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덤으로 사냥개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인이 자기 남편을 팔겠다고 이런 광고를 낼 수 있을까요? 이유인즉슨 남편은 주말이면, 여기서 주말이라고 일컫는 것은 토요일과 주일을 말합니다. 주말이면 이틀 동안 사냥개를 데리고 홀로 사냥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인은 매번 주일마다 홀로 집을 지키다가 외로움에 너무 젖어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이 증오심을 결국은 신문에 실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출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의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남편을 사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 남자는 부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은 말고 사냥개만 그냥 줄 수는 없겠습니까? 한 부인은요 자신을 이혼녀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한 여인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부인, 당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한 부인은 이 부인에게 이런 말로 권면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한갓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광고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들 여러분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가정 태도를 갖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인류에서 가장 먼저 창설하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을 두셨습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족을 선물로 주셨을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 가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정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은즉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할까? 그리고 감사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일까? 감사의 근거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감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근거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는 것 그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선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말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일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될까? 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이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매우 탁월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어 번역본인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오늘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슴 아픈 상황들,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던져주는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던져주는 좋은 글귀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경험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이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든지 최상의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요,
그저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만 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안절부절한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쉽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에 이르렀을 때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소관이라나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최악의 상황을 세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팔자소관이라니요. 그렇게 운운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일진데 이 해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그거 복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글자 안에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글자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는 우리 음력으로 하면 그래도 적어도 세 글자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뜻 한 가지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텔레마라고 하는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히라보 혹은 그리스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결정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쁨의 상황도 슬픔의 상황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할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송아지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그것조차도 모르세요? 송아지는 소 닮았잖아요. 망아지는 뭐 닮았지요? 말을 닮았다고요. 병아리는 뭐 닮았을까요? 닭을 닮았지요.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닮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체에게 언어,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한 생명체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언어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만을 갖게 될 근거가 될 그런 말만을 구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우리가 보기에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의 마음껏 언어를 구사하고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한 민족의, 여러분, 암울한 민족의 모든 상황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놀라셨나요? 우리나라 한국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엄연한 한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조금은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객관성을 좀 잃어버린 것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국가의 기둥이 되었던 기독교의 출발선상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895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대부 지배층들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내노라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집안에서 가족이 전염병에서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길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팔에 기독교를 표시하는 십자가 완장을 두른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시체들을 수습에다가 수의를 입힌 다음에 정성껏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더욱이요,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을 수습해다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버려졌던 환자 308명 가운데 145명이 다시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희망이 가득 찬 현실로 바꾸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안심을 찾게 되었고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현실 속에서 펼쳐졌던 것을 그렇게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비 시의 사건입니다. 민족에게 치욕을 안긴 비극이 벌어지던 그날 밤,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왕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던 고종왕이 미국에서 파송받아 와 있던 미국의 선교사들을 불러 입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선교사 5인이 급히 입궐하여 고종왕의 말을 듣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댈 만한 기둥이 하나 없었던 그때에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니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적인 수모를 한국교회를 통해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구해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1907년은 대한민국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인 윤치호가 찬미가를 편찬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찬송가격인 찬미가에는 15곡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곡 중에 14번째 14장이 오늘날 우리가 부른 기독교의 여러분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불려졌던 감사 찬송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감사 찬송이 교회에서도 감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민족이 함께 부르던 감사 찬송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국 한국교회는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모두 다 바꾸어져서 희망의 나라를 펼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해답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 12년 전에 세워진 경신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해답으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과 도대체 얼마만큼 근접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적의 현장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경신교회는 작은 교실 한 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건물 바깥에 학교 안에 교실인데 교회를 알리는 여러분 사인을 걸 수 있겠습니까? 교실 한 칸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간 교실에 머물다가 6개월 이후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임시초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급기야 2007년 11월 25일 현재의 장소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경신교회 역사 가운데 감사절마다 선포되었던 감사의 말씀들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교회와 함께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안한 시설에 예배 드리니까 교실 한 칸에서 있었던 눈물겨운 상황들이 짐작은 가시겠지요. 우리 그때 했던 감사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감사는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감사가 바로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감사가 해답이다. 감사가 해답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슬픔의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여 건강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간직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유일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일의 해답이므로 일평생 동안 감사가 해답인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쉽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일평생 동안 감사가 해답인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감사가 해답인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둬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동안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결단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초대를 받아오셔서 처음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인생일진데 감사가 해답인 것을 평생 동안 증거하고 싶은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로 일평생 동안 해답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적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 감사를 알지 못하는 나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를 펼쳐보시면 결신카드라고 하는 이런 안내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자의 앞에 꽂아져 있는 필기도구를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